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8장 1절로 9절 말씀, 19절까지 말씀인데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가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호흡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시간 하루하루 매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저주스럽고 불경건한 사람으로 더럽혀진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남을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갑자기 지혜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혜의 전승에 근거하여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친구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논박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 경험과 통찰에 근거하여 자신이 친구들보다 지혜가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진리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것이 한날에 또 하루의 추억과 역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혜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서 지혜의 문제를 정리하고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그의 지혜는 어디에서 기원해 있는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을 믿음을 위해 우리가 2025년은 살아가야 될 테인데 그 첫 번째 대지는 모든 만물은 각기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파생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시대에 이미 광물을 채굴할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보여주듯이 모든 광물은 그 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은이 나는 곳이 따로 있고 금이 나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이 나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이 나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이처럼 제각기의 존재의 근원을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한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그리고 각각의 곳곳에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의 궁극적인 존재는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며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황당한 설득력 없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에서부터 이 땅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바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캐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보화. 그 보화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미 광석이 감춰져 있는 광산을 발견하고 그러한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그리고
그 보화가 나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묻혀져 보이지 않는 보석이 되느냐? 차이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보화는 그래도 땅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진정한 보화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15절로 19절 말씀에서는 그 보화는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세상의 보화는 품고 있는 광산은 인간의 육의 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첨단 장비로도 보화가 있는 광산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육체적인 눈을 통하여서 진정한 보화를 찾으려 하면 허무감만 느끼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두신 보물 지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한 보화를 찾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화가 있는 곳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화가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이 모든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하나의 종교 창시자요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여 풍요롭고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거대한 산맥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사는 뿌리까지 뒤엎고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는 인간의 자기 신념에 근거한 진념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가마음이나 서경 같은 견고하고 단단한 암석조차 보화를 찾으려는 인간의 진념과 열정 앞에 결코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거대한 산맥조차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강과 바다, 바람과 폭풍이 인간의 진념과 열정 앞에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욥이 감탄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이 이룩한 것들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진념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신념에 근거한 진념과 열정조차 산을 옮기고 바위를 깨트린 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수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천지를 요동케 하사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단단한 암초조차도 부서졌고 산조차도 옮겨졌으며 폭풍조차도 잠잠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읽고 듣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산맥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큰 바위를 만나고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날지라도 수 없는 그 난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믿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모든 장애물들은 이겨내갈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밀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보물, 보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러한 것들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보아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단 1년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단 1년이나 혹은 수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보화들도 죽음 앞에서는 한갓 돌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귀한 보화들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을 잠시 더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 생명의 고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음의 의로운 자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길이 남겨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해 믿음에 의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해 믿음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위에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기도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